우리에겐 다 폭력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물건도 날카로운 물건도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날카롭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베고 찌르며 또 아주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입니다. 혀입니다. 말을 하는 한 우리는 늘 폭력적이 되거나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시시때때로 하는 말 가운데 이러한 모든 폭력의 도구, 우리는 그것을 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 5월 마지막 날인데 가정 안에 제일 빈번하게 나타나는 폭력이 바로 이 혀로 인한 말입니다. 말의 폭력은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힘들게 하고 또 나아가 신체 폭력에 불을 지피는 그런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말을 잘못해서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폭력 저항으로 알려진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인 비폭력 연구소 설립자인 아룬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비폭력적으로 변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언어와 대화 방식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언어와 대화 방식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을 때 복음적인 내용이 또 교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의 스토리로 나오고 있는데 이 시기에 나발이라는 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가정과 도망 중에 있는 다윗의 그 상황 가운데 하는 폭력적인 그런 말들이 이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갈멜에서 양 3,000마리 그리고 염소 1,000마리를 키우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얼마나 큰 부자일까? 여러분 양 3,000마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장만 해도 얼마나 컸을까? 그 관리인들 하며 또 목자들 하며 또 모든 시설들 하며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이 나발과 아비가일 가정, 망명 생활을 하는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갈멜 근처에 이 피신하는 다윗과 600명이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양털 깎는 그 날에 나발의 목자들이 와서 그 다윗과 함께 이제 거하게 되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오늘 성경에 또 뒤에 보면 다윗과 그 일행들은 그들이 모든 목자들 또 이 가축들이 전혀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밤낮으로 지켜주기까지 할 정도로 뒤에 성경에 보면 그러한 부분으로 아주 잘 대해줘서 손실이 없게 도와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망명 생활의 도망 생활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도움의 손길을 이제 주고 또 나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돼서 양털 깎는 날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의 함께했던 소년이라고 표현되고 뒤에는 사환이라고 나오는데 다윗의 측근 인사들을 10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 10명이 가서 이제 그 양털 깎는 날에 먹을 것들을 또 마실 것들을 요청하게 되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양털 깎는 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같이 대축제의 날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 1년 동안에 이제 수확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날이 바로 이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털 깎는 날을 다윗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뭔가 이 나눔의 축제가 함께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구나 해서 10명의 소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발은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 이 거절한 내용이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줄 이유가 어떤 이유도 없다. 요즘에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종 취급을 하면서 그 나발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또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너무나 귀한 이 잔치의 날인데 이것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돈이 없어서?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인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 자체에 괘씸한 마음이 든 거죠.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우리의 말에 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러한 상황이 올 때입니다. 괘씸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근데 괘씸하거나 미운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에게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생각까지 들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런데 문제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괘씸한 미운 마음을 다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폭력적이 되고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화가 나도 그것을 그러면 참기만 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분을 성경에도 내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부분은 없지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분을 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지, 분 자체가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분을 누구에게 쏟아야 되기 때문이죠. 상대방이나 대상에게 이것을 쏟기 시작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으로 다가와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넘어가서 분을 품으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 틈을 주는 거죠.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틈을 본인이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화의 폭력성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분노가 올라오면 폭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인간은 말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폭력을 많이 행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대화가 폭력적이지 않는 아름다운 대화법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국제평화단체인 비폭력 대화센터 설립자인 마셜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비폭력 대화라는 책에서 그 원리를 그가 이렇게 서술해 놨습니다. 삶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임상 사례와 또 그가 종교 철학을 연구하면서 비폭력 대화의 체계를 발전시켜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로 어디에 쓰냐면 전쟁 및 분쟁 발발 지역에, 중재가 필요한 지역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사용해서 많은 세계에 이 비폭력 대화 센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번역하고 또 다른 관련된 책도 계속 내고 있는데, 이 로젠버그가 쓴 비폭력 대화라는 책,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그 책에 4가지 단계가 있는데 관찰, 느낌,
욕구, 부탁입니다. 관찰, 느낌, 욕구, 부탁. 그 책의 뒤에 보면 공감하는 부분도 나오고 또 분노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 이 네 단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나누면 첫 번째 관찰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그것을 유보하고 내가 관찰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발이 이 폭력적인 대화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0명의 이 소년들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냥 나그네일 뿐인데 억지로 떠나는 종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종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들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종 아니냐? 평가와 판단이 그 관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윗의 10명의 소년들은 다윗과 함께 도망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나발이 억지로 떠나는 종이다.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종이다. 이렇게 평가와 판단을 그것도 억측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관찰이 아니기에 이 말이 폭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평가와 판단을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사실로 그대로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폭력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관찰하는 거에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됩니다. 무언가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관찰에 다른 내용들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나아가는, 그냥 그 자체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것을 했건 안 했건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비폭력적인데 여기에 우리의 뭔가 가치 기준에 따라서 무언가를 얘기하게 됩니다.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뭔가 한번 잘못하면 그들이 그 고통보다, 그 잘못한 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관찰에 따른 그런 평가나 판단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평가나 판단이 나오냐면 그 가정의 환경과 그 부모와 그 주변 사람까지 다 싸잡아서 평가와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패드립을 거죠. 부모와 그 가족들이 어떻다 무시하며 멸시하는 모욕적인 말들을 하게 됩니다. 나발의 그 말에도 그러한 부분이 보이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 아버지 이새까지 들먹이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비폭력 대화에 있어서 이 관찰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부분이 또 같은 부분이 느껴졌을 때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평가가 없이, 이유 없이 화를 냈다. 이것도 나의 평가와 판단입니다. 이유 없이 화를 냈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 가치로 판단하는 거죠. 이러한 판단 없이 평가 없이 관찰하는 걸 누가 잘합니까? 아이들이 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만약에 선물을 주면 저분이 나에게 선물 줬다. 또 누군가 큰 소리를 치면 저 사람이 나에게 큰 소리 쳤다. 관찰한 사실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뭔가 독특한 사람 같아. 나에게 갑자기 선물을 줬어. 이렇게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나 관찰에 판단과 평가가 앞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하신 것을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에 평가와 판단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상황만 그대로 얘기하셨습니다. 너 남편이 5 있었으니까 넌 부정한 여인이구나. 너 인생이 되게 좀 좋지 않았구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실만 그대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대로 바라보는 것. 내가 평가와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주관적으로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폭력 대화에 느낌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느낌은 내가 어떤 사건을 보니 이렇게 느꼈다, 그 느낌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감정을 말합니다. 이 감정, 불안하고 두렵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고 슬프고 이런 감정, 누군가 말을 하면서 대화하면서 이 느낌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느낌을 잘 표현해 본 사람이 잘하고 일반적으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폭력적인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느낌을 포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 요즘 주변의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들었니? 막 이러면서 일반화시키면서 자신의 그런 느낌을 포장합니다. 근데 이런 말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화시키면서 폭력적으로 상대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냥 자신의 느낌만 얘기하면 솔직한데 그거를 다른 사람까지 얘기해서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서 하는 부분, 이게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쌓아왔던 부분들이 느낌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그 상황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과거에 계속 쌓아왔던 것이 느낌으로 폭발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의 11절에도 나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기에 한번 이 나발의 느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오랫동안 그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자신이 다 이것을 축적해서 자신이 내가 잡은, 내가 만든 이런 고기들을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과거에 자신의 삶이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똑같이 적용해서 내가 힘들어 이 한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는 그 강한 가치가 지금도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이 그 상황에 그대로 그 상황만 보고 내가 느낌을 표현해야 되는데, 과거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소환해서 느낌을 표현하면서 이게 폭력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은 전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상대를 이렇게 아프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느낌을 잘 표현할까? 우리의 느낌은 많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 앞에 관찰을 그대로 넣는 것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넣는, 당신이 이러한 말을 해줘서 내가 힘이 납니다. 당신이 이러한 일을 해줘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대로 그 관찰한 내용을 얘기할 때 이것이 아름다운 대화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느낌. 세 번째는 욕구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내면에 어떤 욕구와 연결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욕구가 이제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때 이것이 또한 폭력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 첫 번째 폭력은 자신에 대한 폭력입니다. 이 욕구가 제대로 폭력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표출이 되지 않으면 자신에 대한 폭력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는데 자녀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이 폭력적인 욕구의 표현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키웠다, 이겁니다. 이거는 자신에 대한 자신이 폭력을 가하는 것. 대화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말할 때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자신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고 타인에게도 그런 부분이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그런 폭력적인 부분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게 상당히 욕구가 잘못된 표출로 인해서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욕구가 제대로 표출될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의 욕구를 잘 이 느낌과 연결해서 인식해야 된다고 그 비폭력 대화라는 책에서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억울하다. 이것이 폭력적이지 않은 대화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러한 부분에 욕구를 표출하는 거예요. 느낌과 함께 그러한 부분에 이제 욕구 표출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못 봐서 어려움에 있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도 좋은 성적을 얻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힘든 부분이 많겠구나. 내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욕구를 그 상대방에 배려해 주면서 그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며 말하는 겁니다. 너도 좋은 성적을 얻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힘든 부분이 많겠구나. 이게 욕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를 탓하고 상대방을 탓하는 그러한 욕구에 대한 부분은 폭력적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번째 부탁에 대한 부분, 비폭력 대화의 네 번째 부탁. 자기의 욕구가 있을 때 구체적인 행동을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럼에도 그 가치관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뭔가 부탁할 때 자신의 그런 아버지와는 다른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탁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부탁은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대화법에서 훈련할 때 우리가 폭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부탁이 자녀들이 머리가 길었을 때 머리 좀 잘라라. 이것은 나의 느낌과 욕구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거는 폭력적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드럽게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이 머리가 지저분하면 다른 친구들이 너를 무시할까? 엄마는 아빠는 걱정이 되는구나.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엄마는 내가 좋은 인생으로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머리를 좀 자르는 것이 어떨까? 뭔가 본인의 느낌과 욕구를 담아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 여기에 관련된 정확한 맞는 말씀을 찾기는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는 예수님의 느낌과 욕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 느낌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탁을 하는 거죠. 성경에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 부탁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냥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과의 관계와 안타까운 마음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대화법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비폭력 대화, 긍휼의 대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앞에 아론 간디가 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화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특히 뭔가 성격이 급한 신분이나 우리 이 경상도 지역의 분들은 더더욱 어려울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화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세울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숙하게 하신 귀한 모습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 내 금사가니라.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아름다운 대화. 우리는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대화 속에서 이러한 대화법을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서 그런 어려움보다도 신앙 안에서 이러한 대화 속에서 받는 그러한 날카로움과 너무나 무거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계속 훈련해 나가며 내가 그것을 비폭력적으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부분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통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밝게 할 줄 믿습니다.